할렐루야, 샬롬. 9월 1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타락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온 세상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민과 온 세상 만민에 대한 심판이 반복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심판과 구원이 이 3장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심판은 정말 확실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실상 아수르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는 이상과 거리가 먼 나라가 됐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외세를 힘입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면서도 남은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부분입니다. 자, 8구절로 되어 있어요. 짧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읍이 가졌던 세 가지 유형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이 패역은 반역, 배반의 의미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더러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가증한 우상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역과 더러움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과 악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포악하다. 인간에 대한 악행, 즉 윤리적 죄악을 가리킵니다.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 학대, 탈취 등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악행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인 악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종교적인 악행이 도덕적 악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 여기에서부터 죄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졌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 듣고 그냥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배반에서부터 시작된다.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풍성하고 무수한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민의 자화상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선민의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열방이 선민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해요. 그들의 자화상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화뿐이라는 거예요. 화, 심판. 나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자화상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오랜 시간 예루살렘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눈에 너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보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장차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나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자화상을 잘 가꾸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위기. 신앙 공동체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외부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부가 탄탄하면 외부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견뎌요. 그렇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외부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도 무너지고 내부가 문제인데 외부도 문제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남유다 상황이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근본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3, 4절 보세요. 예루살렘, 더 나아가 유다를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모양이면 백성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잖아요.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놈들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방백과 재판장,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다 타락하고 엉망진창되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싹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둘이 무너졌다는 것은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다 무너졌다면 유다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를 대표하는 두 포지션, 방백과 재판장, 종교 지도자들의 두 포지션,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므로 유다가 몽땅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정치 지도자 중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아요. 자, 사자의 특징을 표현해 보세요. 백성들을 위협하고 잔혹하게 가렴주구한 것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자,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을 움켜쥐었을 때 부르짖어요.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탐욕스럽고 방백들이 백성을 잔혹하게 빼앗고 짓누르고. 자, 재판장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입니다. 이 재판장들이 방백들과 결탁하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백성들의 삶을 짓뭉개 버렸습니다. 정치는 무너진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해요.
거짓 예언을 하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적도 없는데 막 가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 자,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들의 본래의 신분과 직분과는 상관없는 불경건한 삶, 패역한 삶을 살았다.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번드르한데 속은 완전히 썩었고 그게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대단했겠죠. 타락한 지도자들을 쫓아 행함으로 부패한 길로 행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이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내부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침공해 왔어도 절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멸하지를 못해요. 자, 애굽의 최강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어요. 엘리사를 체포하고자 달려온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어두워지고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최강 군대 아수르군을 하룻밤에 이겼잖아요. 자,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된 방백들, 저녁 1위로 비유된 재판관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비유된 선지자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비유된 제사장들의 죄악의 근저에는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타인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도 다 이유가 뭐예요?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요. 악을 행하게 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그 탐심에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선민이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상이 가져다줄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향락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양상은 달라도 모든 죄의 출발점을 보면 탐심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탐욕스럽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다. 그런 지적이에요. 자, 우리 시대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젊은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순결한 교회는 그 속에서도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시대가 어둡고 죄로 인해 처절하리만큼 타락했다고 해도 순결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오히려 그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나 역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한 선민 이스라엘과 완전히 대조적인 성품을 갖고 계시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비해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사를 목도하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불의를 고집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바로 살피고 그 모든 허물과 죄악, 어두움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정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자,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말씀대로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도 안 받고 의뢰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와서 제사는 드려요. 헌물도 드려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완전히 꽝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 무관계한 일주일 내내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의 모습이 아니고 괴물이 됐어요. 7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괴물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거룩의 빛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의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내 인격과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거예요. 뭘 받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변해요. 영성이 깊어집니다. 삶이 풍부해져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밖에 나가서 몇 사람 찾기도 어려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할 때 여러 나라는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킨 이방 민족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가나안을 철저하게 끊어버렸잖아. 그들의 망대도 파괴됐고, 그들의 거리가 텅 비었고, 지나가는 자도 없고,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할 거주지가 될 정도로 내가 심판을 했잖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서 교훈을 좀 받고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열국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가나안이 정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을 가해서 쫓아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열국처럼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삶을 살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 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더럽고 또 더럽고 또 더럽고 경고와 심판 예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던 대로 계속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스바냐 당시의 사람들보다 신앙생활하기에 진짜 유리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완전한 계시의 성경책.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자, 그래서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당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심판의 대상이 이제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예요. 자,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앙망해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어조가 아니고 긍정적인 소망의 말씀이 돼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고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곧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거꾸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 뭘 기다려요? 심판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날을 기다리는 게 즐겁습니까? 예. 그러나 남은 자들에겐 즐거운 거예요. 왜? 그날은 진정한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은 스바냐 시대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심판까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처럼 외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변화돼서 심판을 면하도록 갈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버티기를, 조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유예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상명령,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잘 기다리되 끝까지 나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풍성한 것이 오가는 사이, 하나님, 나의 열정과 경외함과 사랑이 가득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성품과 역사와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의 자화상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담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 신앙 공동체의 진짜 위기의 원인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인 나도 내면이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근원인 탐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멀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심판당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기다리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직전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서 그날이 우리에겐 영광의 날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